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앞에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기적, 가나에서 이루어졌던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그 처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더 큰 일을 볼 거래요. 오늘 읽은 본문 2장 1절 그 조금 바로 위에 보면요, 1장에 50절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뭐라고요?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래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가 믿느냐 물어보셔요. 여러분들 앞에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느냐? 아멘 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 말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엔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래요. 여기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이제 더 큰 일을 볼 거래요. 더 큰 일이라는 것이 무슨 두려울 만한 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51절 1장 51절에 보면 이 더 큰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설명하십니다. 51절엔 이렇게 돼 있죠.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더 큰 일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그 풍성함, 인도하심, 복주심, 약속하심,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잡니다. 도망가는 길이었어요. 외삼촌에게 갑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가 실망하고 형은 자기를 잡아 죽인다고 합니다. 형의 집이 될 그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는 길이에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삶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삶이 복이 넘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속이는 일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길이었죠. 광야를 도망가면서 이제는 갈 곳도 없고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야 되는, 어쩌면 도망자, 그리고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외톨이, 그리고 삶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절망의 자리, 그 광야에 야곱이 누워 있었죠. 야곱은 거기서 누워 있다가 그 밤에 야곱이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소망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 잠자는 그 시간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죠. 하늘로부터 땅까지 사다리가,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여호와가 너 가는데 내가 함께 하겠다, 너 이 고향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입니다. 오늘 여기 1장 51절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찬송이 가득해요. 하지만 그 찬송은 아무 맥락 없이 그냥 뭐죠? MTV인가요? 뭐라 그러죠? 엠넷인가요? 텔레비 보면 여러 가지 채널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거기 보면 노래하는 채널 나와요. 그냥 노래하는 채널 갑자기 틀면 나오는 노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그냥 그 찬란함이 번쩍하면 영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어디에 임하는 영광이에요? 여기 불쌍하고 버림받고 그리고 외톨이로 혼자 아무 보호함 없이 살아가는 야곱에게 임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찬란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아무 때나 뜬금없이 찬란한 빛을 내보이시며 나는 영광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어리숙하지도 않고 그렇게 유치 찬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유치 찬란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어디에게? 여기 놀랍게도 길 잃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삶에 아무 보호가 없는 그 광야를 헤매며 돌베개를 베는 그 사람들에게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의 빛은 그렇게 임합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에 임했던 빛을 알 거예요. 베들레헴, 마국간, 거기
거기 동방의 박사들은 마곡간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어린 양들이 그 빛을 보고요, 그 영광을 따라 그 구유에 놓이신 어린 양에게로 갑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찬란함, 능력, 그 풍성함, 충만함, 그것들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펑펑 나타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은 그래서 오히려 더 놀랍습니다. 그 영광은 어디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 인자라는 건 어쩌면 깨어진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같이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인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 위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 바로 거기에 그 영광이 임해요. 예수님은 약속하시죠. 너희가 큰 일을 볼 거다. 믿는 사람들아, 너희들 큰 일, 큰 영광을 볼 거야. 영광은 어디서 보여질 거냐? 그 인자 위에서 보여질 겁니다. 그 어린 양, 그 놀라우신 주님, 예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텐데, 그 영광은 다시 그냥 반짝거림은 아니에요. 그 영광은 항상 어디에? 깨어진 사람들과, 그리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 아무 보호도 없는 그 사람들 위에 임하는 영광, 그 영광이 예수 안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십니까?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영광은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해요? 인자 위에요. 인자 위에,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놀랍게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볼까요?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세요? 사흘 되던 날에 본대요. 사흘 되던 날에.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에 주가 너희가 더 큰 일을 볼 거다. 나다나엘, 네가 믿느냐? 너 더 큰 일을 볼 거다. 영광이 임하는 거 볼 거다. 영광이 인자 위에 임하는 걸 볼 거다. 주 안에, 내 안에,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 본다 하고 사흘이 되던 날입니다. 이제 기적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사흘이 되던 날에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도대체 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어요. 장소가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누가 모였습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십니다. 왜 갔습니까? 결혼식 때문에 갔어요. 다른 것들은 간단하게 설명됐습니다. 누가 초청했는지, 청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거지, 예수의 어머님이 청함을 받은 건지, 아니면 제자 중에 누가 청함을 받아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 결혼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왜 여기에 가가지고, 왜 여기 가나, 여기 가서 도대체 관계가 뭐였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결혼식이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곳에 갔어요. 강조되는 건 하나입니다. 사흘 되던 날이에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너희가 더 큰 일을 볼 거다. 약속하시고 사흘입니다. 이 시간을 명시하고 싶은 거예요. 약속이 그렇게 멀리 이루어지는 것 같고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보이면, 아니, 사흘 되던 날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입니까? 예,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멉니까? 그렇게 멀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사흘입니다. 뭡니까? 아니요, 멀지 않아요. 하지만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리는 건 맞아요. 곧 오신다고 하십니까? 예, 곧 오십니다. 뭡니까?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은 기다려야 되는 건 맞지만 그리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고 3일 만에 이 일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런 상황에서요,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나는지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여기도 포도주가 왜 모자란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포도주를 조금 담갔든지, 아니면 이 결혼하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결혼 잔치를 벌였지만 넉넉한 포도주를 준비를 못한 건지, 아니면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이 온 건지, 아니면 손님은 비슷하게 왔는데 이상하게 포도주를 많이 먹는 사람이 온 건지,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포도주 병을 깨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건지, 포도주가 왜 모자라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 말이에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래요. 포도주가 모자라요.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결혼 잔치 자리에서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이유가 굳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왜 기쁨이 사라지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 이유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것들을 다 설명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 포도주가 모자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 바깥에 딴 데만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 많아요. 왜 기쁨이 사라졌냐고 물으면 수만 가지 이야기들 할 겁니다. 누구는 몸이 아파서 포도주가 떨어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내가 몸만 건강하면 정말로 기쁨이 넘칠 것 같은데 사실 그것만도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지만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 몸은 건강하지만, 정말로 너무 건강하지만 돈이 또 너무 없어요. 돈만 있으면 또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요. 가족들이 함께 우애 있게 지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어려워요. 삶에 의미 없음에 방황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여러 가지 일들,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밤마다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도주는 모자랍니다. 그리고 기쁨은 사라져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특별히 제시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기쁨이 사라지고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을 압니다. 여기 예수님의 약속이 들려졌어요. 이제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이 소식을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전합니다. 3절에 이렇게 되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예수님한테 얘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라고 얘기는 하지 않으셔요. 뭐라고만 얘기하셔요? 그냥 포도주가 없네 라고만 하셔요. 보통 어머니는 다들 이렇게 아들에게 넌지시 얘기하시죠. 노골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셔요. 얘야 아들아 옆집에는 보일러를 놨다더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죠? 요새 나온 새로 나온 세탁기는 빨래가 잘 된다더라 넌지시 얘기하죠.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만 얘기해요? 그냥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네 그러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네 아들아. 왜 이야기합니까? 어머니는 알아요. 아들 예수는 이 포도주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난처한 상황, 포도주가 떨어진 이곳에 이제 포도주를 주시고 기쁨이 사라진 그곳에 기쁨을 회복시킬 그 선한 마음, 은혜가 있음을 어머니는 압니다. 능력과 은혜가 아들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능력과 은혜가 있으니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아들아 뭐요?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하려죠. 넌지시 전하는 이 말에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 들으면 엄마들은 갑자기 상처받을 이야기 같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자여라고 불러요. 여자여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낮춰 부르는 말은 아니에요.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귀네이 이런 얘기가 여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래요. 하지만 높여 부르건 아무리 높여 부르건 간에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을 때는 뭡니까? 이건 벌써 거리를 띄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 여기 어머니들 계시는데 어머니를 자녀가 그렇게 부를 때 있어요. 갑자기 김말숙 씨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리가 확 가는 거예요. 엄마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김말숙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예요? 거리를 띄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를 여기서 그겁니다. 여자여 높은 말이에요. 낮춰 부르는 말은 아닙니다. 하대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거리를 확 띱니다. 어머니 아니 어머니로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자여.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어머니가 제대로 알아요. 예수님은 거기서 포도주 떨어진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기쁨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셔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할 때 이 이야기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아니라 어머니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랑 나랑 여자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여자여라고 부른 것처럼 똑같이 거리를 띄는 겁니다. 니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왜 당신의 일에 끼어들어야 됩니까? 반대로 왜 당신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내 일에 끼어드는 겁니까? 라는 말 뜻입니다.
어디에 나와요?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엘리사라고 약간 머리가 벗겨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았던 선지사예요. 엘리사에게 아합이라는 그 나쁜 왕입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도움을 청하러 와요.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에요. 야,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아버지의 선지자, 당신 어머니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사람들에게나 갈 거지 왜 나에게 오냐고. 왜 나에게 상관합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야. 나도 너한테 끼어들지 않을 테니 너도 나에게 끼어들지 말라는 말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가끔 가다가 악한 영들이, 마귀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하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 일하고 나는 내 일하고 끼어들지 마세요입니다. 이건 뭐예요? 거리예요. 나한테 끼어들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엄마예요. 엄마 왜 끼어듭니까? 끼어들지 마셔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가슴이 참 철렁해요. 예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왜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내 때는요, 요한복음 보면은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거의 다, 대부분, 거의 다가 아니에요. 몽땅 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그 연결되는 부활과 승천, 그리고 대부분은 죽으심의 시간들,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때를 가르쳐요. 내 때, 내가 아직 죽어야 될 때가 이르지 않았대. 그래? 죽을 때? 갑자기 왜 포도주 얘기하는데 죽을 때 얘기할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는 시간, 그 십자가의 시간을요, 영광이라고 생각하셔요. 그건 영광의 때예요. 내 때, 내 영광에 이를 때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내 영광이 나타날 때가 아직 아니에요. 위에 있는 것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 엄마 보채지 마셔요. 끼어들지 마셔요. 내 때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하는 거지 엄마가 얘기한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가 얘기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끼어들 일 아닙니다. 아직 내 시간, 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는 아직은 아닙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엄마가 와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예수님의 때를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 자유로우신 분이셔요. 예수님의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자유하심으로 그 일을 할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엄마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일을 들어요. 어머니 왜 끼어드십니까? 아직 때가 아닌데 왜 그러셔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는 다릅니다. 오늘 배워야 되는 게 여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라고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그대로 해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알고 있어요. 변한 게 없습니다. 처음서부터 신뢰해서 했던 거예요. 그죠? 내 아들 예수니까, 예수님이 고치실 능력도 있고, 그리고 고치주실 은혜로운 예수님인 걸 알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했던 거예요. 이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 믿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능력이 있고 또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믿어요. 그런데 달라진 건 뭐예요? 지금 때가 아니니까 그렇게 참견하지 마셔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들어요. 이 말을 듣고 이 신뢰가 무너집니까? 아니요. 이 신뢰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 대신 뭐예요? 더욱더 확신하는 거죠. 그 때가 이르면 될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너 이 종들아, 이 사람,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신다.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주가 알아서 하신단다요. 하나가 더 보태진 겁니다. 주에 대한 신뢰, 은혜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가 알아서 하신단다. 그러니 뭐예요? 주에게 순종해라 얘기하는 거죠. 주를 통제하는 거에서 조금 달라집니다. 더 깊은 믿음과 더 깊은 신뢰, 그리고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아들이 하라는 대로 종들아 다 하세요.
믿을 만한 분입니다. 몽땅 맡겨도 됩니다. 주가 하신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도망갑니까? 실망합니까? 내가 부탁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아이고 뭐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절망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더 굳건해집니다. 주가 하신다고요? 예, 좋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주가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왜? 이제 주께서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영광, 그 놀라우신 능력, 그 더 큰 일을 보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에게 그것들을 다 부어 넣으라고 그러죠. 6절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건은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을 두었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기적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 기적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있어요. 여기 물 항아리가 몇 개나 있어요? 동월 항아리가 6개나 있어요.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요. 오늘 보면 훨씬 더 많은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돌로 만든 항아리래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예, 돌로 만들어요. 이 항아리는 뭡니까? 유대인의 결례를 위하여 만든 항아리래요. 이것도 설명을 하나 더 해놨어요. 결례라는 건 깨끗하게 손을 씻는 유대 그 풍습 따라서 만들어 놓은 율법에도 있는 겁니다. 뭐 씻어야 되는 거예요. 결례를 따라서 그것 지키기 위해서 만든 돌 항아리 6개요. 이 6개가 또 얼마나 큰지도 설명해 놓고 있어요. 별로 궁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설명합니다. 물 2-3통 든대요.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70리터에서 한 100리터쯤 되는 통이에요. 60, 그죠? 그러니까 꽤 큽니다. 꽤 큰 통. 이런 걸로 6개면 한번 한 600리터, 한 반 톤? 그 정도 되죠. 1톤 트럭 생각하시고 그거 반 자르시고 뭐 한 그 정도 돼요. 물이 그만큼입니다. 물 그만큼을 채워놨어요. 왜 이런 디테일들이 있을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까? 그리고 아무리 결혼식이 벌어진 집이라도 손 닦을 물 담을 통으로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큽니다. 여기 이 모든 것들을 뭘로 바꾸셨어요?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여기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서 보이는 게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은 어떤 기적이에요? 그냥 포도주 물 한 잔을 포도주 한 잔으로 바꿔도 기적입니다. 그죠? 아니면 물병 하나를 포도주 한 병으로 바꿔도 기적입니다. 이거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하지만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아니, 그 정도 아니다는 거예요. 한 잔, 한 병 아니다. 이거는 2-3통 드는 돌 항아리, 그것 6개를 아구까지 가득 채워서 몽땅 다 이 물들을 포도주로 다 바꾸셨대요. 오늘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이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것은 항상 넘치는 은혜, 넘치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주신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보면요,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요. 선물, 그건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이 온대. 그 은혜, 그 선물 위에 또 선물을 주시는 그분이 오신다고 요한복음 1장 그 장엄한 서론에서 얘기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그쵸? 선물 위에 선물을 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들, 선물들은 몽땅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왜? 바로 그분이 말씀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사랑하셔서 오시는 빛이기에 우리의 모든 선물들, 은혜들, 그것들은 바로 그분에게서 온다고. 그냥 아니요, 은혜 위에 은혜, 선물 위에 선물로 넘치게 오신다고.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냥 계시지 않아요. 아슬아슬하게 계시지 않아요. 충만하게 계셔요. 그 기적이 아슬아슬하게 뭐 소주잔 한 잔에 소주잔 한 잔씩 아닙니다. 6종, 이 6개나 되는 돌 항아리, 그걸 가득가득 아구까지 채우는 그 은혜로, 그 선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넘치고 또 넘치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돼요. 더 큰 일을 온다 그랬는데 더 큰 일이 뭘까? 영광은 넘치는 영광이에요. 넘치는 기적이에요. 가슴 벅차게 하는 거고, 우리 삶 가운데 와 소리가 저절로 나올 만큼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해요. 은혜는 넘치고
소망도 넘치고 하나님의 복도 넘치고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일을 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더 큰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놀랍고 있을 수 없는 일, 요만큼과 요만큼, 그죠? 물 한 잔을 포도주 한 잔으로 바꿔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 이렇지 않아요. 기적은 기적인데 넘치는 기적입니다. 또 하나,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지는 건 뭡니까? 여기 돌 항아리, 유대의 전통, 예전에 있었던 그 관습을 따라서 있었던 그 옛 것이에요. 옛 통입니다. 옛 돌 항아리 안에 이제 새 포도주가 채워지는 거예요. 옛 것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새로운 것이 채워져요. 하지만 이 옛 것 항아리는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물이 채워지고 그래야 그것들이 새 것으로 바뀌어요. 새로운 것이 옛 것 가운데 채워지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비워져서 서 있어야 돼요. 그 돌 항아리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면 그러면 이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어진 채로, 여기 원어 성경 보면요, 그 항아리들이 서 있었다고 돼 있어요. 서 있다. 그냥 있다고만 해도 되는데 서 있다는 말을 일부러 써놨어요. 옛 항아리들, 옛 돌 항아리들은 거기 서 있습니다. 비어진 채로 서 있습니다. 채워지기 위해 서 있습니다. 기적은 어떻게 해요? 비어진 그곳에 임해요. 비어진 그곳, 내 옛 모습입니다. 못났습니다. 하지만 비어진 그곳에 새 포도주, 새 생명, 새 기쁨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그렇게 임한대요. 자,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난 거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결론입니다. 이 기적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 기적이 설명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 이 새 기쁨의 근원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일의 근원이 어딘지 연회장은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압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빈 항아리를 채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알아요. 연회장이 훨씬 더 뭐가 학식이 높고요, 사회적인 지위, 경험도 많은 사람일 겁니다. 이 물떠온 하인들, 이 종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뭐가 아는 게 많은 사람이니까 연회장이 됐을 거예요. 아는 게 많지만 이 사람은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물을 채웠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던 그 하인들, 그 사람들은 알아요. 은혜의 근원이 어딘지 알아요.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이 더 큰 일들이 어디서 오는지 이 사람, 빈 항아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압니다. 빈 항아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알아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예수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 말하는 대로 무엇을 말하든지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그냥 벌어지는 선물들, 주가 주신 놀라운 은혜들, 그것들을 그냥 억지로 설명하려고 해요. 억지로 설명합니다. 억지로 설명해요. 아, 여기 신랑이 착해서, 신랑이 너무너무 착해서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남들은 다 좋은 거 먼저 주고 나중에 나쁜 거 주는데, 아, 이 집 신랑은 너무 사람이 괜찮아서 그냥 좋은 걸 남겨두고서 이제 줬나 보다. 그렇게 설명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이뤘다고 연회장은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압니까? 순종한 사람들은 알아요. 비워내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수고했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이 은혜가, 이 선물이 어디에서 온 줄 압니다. 어디에서 온 줄 알아요. 우리 가운데 더 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펼치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그 선물들이 많아요. 은혜 위에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사흘 되던 날이면 주십니다. 더 큰 일을 우리 가운데 주가 주셔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회장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예수와 이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물을 채운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비어있는 채로 그 앞에 서 있지 않았어요. 그냥 연회장, 그 사람은 연회장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못 봐요. 아까 1장 51절에 그랬죠. 그 영광,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어디예요? 인자 위에, 주 안에, 바로 그 주가 계신 그곳에, 거기에서 이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주가 계신 곳, 그래서 주가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곳, 주가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선물의 근원이 어딘지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은혜 위에 은혜가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연회장처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서 온 줄 몰라요. 주신다고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예수님께서 그냥 2000년을 그냥 침묵하고 계신다고? 아니죠. 여기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이면 충분합니다. 더 큰 일 볼 거다. 영광을 볼 거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영광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있어요. 근데 연회장처럼 어디서 온지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설명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좋은 생각을 하셨나 보다.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이 좋은 생각한 거 아니에요. 누가 물을 떠왔는지 압니다. 순종한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 일이 어떻게 온 건지 알아요. 어디서 온 건지 알아요.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임을 압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체질에 맞는 약을 찾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표적이에요. 새로운 역사와 새 삶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들을 보고 알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는 거야. 말하는 대로 따라해라. 너희는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상상을 해보면 여기 이 집에 종들이 많았을 텐데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 누구는 순종하고 누구는 순종 안 했을까요? 어떤 녀석은 결혼식 마지막이 되니까 피곤했겠죠. 저 뒤에서 잠자다 왔어요. 물 갖다 부은 적이 없는 녀석입니다. 이제 여기 포도주가 났다는 걸 보고 다른 하인들은 이게 다 어디서 오는 줄 알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낮잠 자던 아이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포도주는 뭐예요? 연회장과 똑같이 얘기했겠죠. 에휴, 여기 있는 신랑이 착해서 이걸 내놨나 보네. 아니면 좋은 거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꺼냈나 보네. 온갖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겁니다. 하지만 순종했던 빈 항아리를 채운 그 사람들은 이것이 어디에서 온 줄 알아요. 또 하나, 이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좋은 포도주예요. 단 포도주입니다. 일부러 써놨어요. 이건 좋은 포도주다. 좋은 포도주다. 이 좋은 포도주라는 건 우리에게 다른 의미 하나를 더 줍니다. 좋은 포도주, 단 포도주가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게 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의미가 뭔지 그냥 바로 알아들어요. 단 포도주가 넘친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풍성하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새로운 시대, 새날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 그것들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 요엘 3장 18절, 그런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 단 포도주가 흐른대요. 흘러 넘쳐요. 단 포도주, 좋은 포도주가 흐르고, 요엘서에 보면 그 단 포도주가 점점 막 이슬처럼 떨어져요. 온 세상에 그 풍성함이 가득합니다. 그 부요함이, 그 기쁨이 가득해요. 왜? 하나님의 새 시대가 기쁨으로 임했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 그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던 사건들, 그 놀라운 구원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사건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이래요. 영광을 나타내셔요. 첫 번째 표적이에요. 이 첫 번째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요, 헬라어로 이걸 RK라고 써요. RK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시작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시작이다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가 되면 뭡니까?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올 것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올 것들이 기대가 돼요. 먼저는 뭐가 왔습니까? 단 포도주가 왔어요. 단 포도주, 좋은 포도주가 풍성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올까? 아모스에서 또 요엘에서 예언했던 많은 예언들이에요. 이사야의 예언들이에요. 주님의 다스리시며 회복케 하시며 돌아오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며 온갖 것들이 계속 그 영광과 구원, 새 시대가 하나씩 이제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그것들을 믿는 사람이에요. 기적 한번 보고 어이구 대단해 박수치고 끝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표적임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 주를 믿을, 뭘 믿어요? 이제 영광이 더 오고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올 것을 이제 이 제자들은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발전돼야 되는 겁니까? 오늘 11절까지 오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더 큰 일, 더 큰 일, 더 큰 일이 이제 새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붙잡고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그를 믿습니다. 새 시대가 왔음을 믿습니다. 빛이 오셨으니 더 큰 영광이, 또 영광이, 은혜 위에 은혜가, 선물에 선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시대가, 새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렸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행한다. 너희가 더 큰 일을 본다. 예, 아멘. 우리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일이 이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돌베개 잠을 자는 사람들 기대하셔요. 더 큰 일,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거예요. 영광의 영광에, 또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선물에 선물을 더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하나를 이루시고 또 이루시고 또 이루시는 더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 일이 일어나도 여기 연 회장은 모를 겁니다. 도망가고 순종하지 않았던 하인들은 이 일이 뭔지 모릅니다. 새 시대가 온 건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모릅니다. 누구만 여기 이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그 순종했던 하인들, 그 사람들, 믿음으로 세상을 보았던 그 제자들, 그들만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아닙니다. 사흘 되던 날이면 충분해요. 이미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와 영광과 이 복이 분명히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서 믿음이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라여 새 세상과 새 시대를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해요. 우리가 그 본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가득해요. 세상을 보십시오. 은혜가 가득해요. 세상을 보십시오. 선물이 가득합니다. 누가 알아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알아요.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보입니다. 선물이 보여요. 사흘에 한 번씩 올 거예요. 어쩌면 택배처럼 올 겁니다. 택배 시키면 빠르면 하루, 길면 3일이에요. 일주일이 안 오면, 일주일 와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신고하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영광이 임합니다. 은혜는 분명히 임합니다. 그 영광을 순종 가운데 보시며 더 깊은 믿음으로, 더 용감한 선포로, 그리고 능력의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빈 항아리를 채우는 사람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 은혜를 믿기에, 주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하나 기대하며 더 큰 일을 보기를 사모하는 이들, 주여 주와 함께하며 주께 순종하며 걸어가오니 주는 이제 명하사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며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빛이 임하셨으니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사오니 모든 저주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사오니 모든 흉악한 결박은 끌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빈 항아리를 채우는 순종의 사람들, 이 놀라운 기적과 더 큰 일들을 보며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아버지 더 복된 소망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